오늘 본문 말씀은 해석에 있어서 약간의 논란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이유에 대해서 많은 견해가 있는데, 그중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견해는 아벨은 양을 죽여서 그의 피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제물을 받으셨고, 가인은 저주를 받은 땅의 소산을 가지고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받지 않으셨다. 그런 견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견해도 일리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은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짐승을 죽여 그 가죽 옷을 입혀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에게 자신들이 죄를 지었을 때 자신들의 죄를 가려주기 위해서 죽임을 당한 한 마리의 짐승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아마 자녀들에게 해줬을 것이고, 하나님은 이런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를 기뻐하신다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은 하나님은 짐승을 죽여 피를 흘리는 제사만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 당시에 율법을 주실 때에 짐승으로 제물을 드릴 수 없는 그런 사람에게는 곡식으로 드릴 수도 있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아벨이 단지 부모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성향을 잘 파악을 해서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는 의문은,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자기를 만나는 사람이 자기를 죽일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벨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자기를 만나는 사람이 없을 것인데 가인은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연대기를 따라서 모든 사람들의 일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하나님의 섭리에 필요한 내용만 기록했기 때문에 창세기 4장 초반절에 하와가 가인을 낳았다고 하지만은 실은 가인만 낳은 것이 아니라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자식을 낳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식들은 또 후손을 낳았을 것이기 때문에 많은 세월이 지난 다음에 당시 가인이 아벨을 죽일 그 당시에는 성경에는 기록이 되지 않은 자기의 형제들, 후손들이 이미 각 지방에 많이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1절에서 하와는 가인을 낳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뜻을 원문에 따라서 직역을 하게 되면은 내가 여호와와 함께 한 사람을 얻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가인은 가인은 아담과 하와가 동침함으로 얻게 된 자식인데 하와는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주어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느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하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바로 자기의 아들 가인인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하와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빨리 오지를 않았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그로부터 약 4,000년이 지난 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제 아담은 가인을 낳았고 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이들의 직업은 각각 양치는 자와 농사하는 자로 서로가 달랐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세월이 지났다고 했는데 이 말씀만 가지고는 세월이 얼마나 지났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서두에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적지 않은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그 땅에 많은 후손들이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이 양으로 제물을 드리자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첫 새끼는 초태생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가장 먼저 난 새끼를 뜻하기 때문에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 것은 이후로 날 새끼들까지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4절에서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 기름에 대한 인식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그 기름으로 쓰여졌을 때는요, 이 단어는 당시에 가장 좋은 부분이나 우수한 것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아벨의 믿음에 관한 증거를 히브리서 11장에서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애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서두에 언급한 바와 같이 하나님이 양을 드린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곡식을 드린 가인의 제사는 왜 받지 않으셨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을 억지로 해석을 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창세기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은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아벨이 양을 드린 것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아벨이 양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아벨의 제물은 하나의 결과물이고 증거일 뿐입니다. 예배의 동기가 중요합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 믿음으로 예물을 드린 아벨에 비해서 가인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역시 창세기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신약 성경에는 가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요한일서에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히브리서 11장에는 방금 보신 바와 같이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 잘 기록이 되어 있고 요한 1서에는 가인의 그 죄에 대해서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서 믿음은 찾아볼 수가 없고 악한 마귀에게 속하였고 마귀가 가장 잘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에 극치를 향해 달려가서 아우를 결국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4장에는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지에 관해서 자세히 기록을 하지 않았지만 요한 1서를 보니까 가인은 원래가 악한 자였고 그 행위가 악했고 아우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어서 의로운 동생을 살인한 것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은 동생에 대해서 분한 것이 아니고 동생에 대해서 안색이 변한 게 아닙니다. 가인은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분해했고 안색이 변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그의 제물을
거절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먼저 가인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물도 거절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제물보다도 먼저 사람을 받으시고 사람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고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이 드린 제물보다 가인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거절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드린 애물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고 하나님께 애물을 드린 그 존재가 문제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에서 안색이 변했는데요, 원어의 뜻은 얼굴을 떨어뜨리다, 얼굴을 숙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을 거절하시자 그는 즉시로 얼굴을 떨어뜨렸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한 것이죠. 이것은 아마도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자 그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담도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떨어뜨리고 안색이 변했습니다.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께 나와야죠. 하나님께 용서를 빌어야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화를 내고 하나님을 향한 얼굴에서 얼굴을 떨어뜨리고 하나님을 보지를 않았습니다. 이제 6절부터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설득하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가인에게 충고를 하십니다. 가인은 몹시 분했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가인이 몹시 분해서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숙이니까 하나님은 그런 가인을 꾸짖거나 떠나지 않으시고 어린 아이를 달래듯이 달래고 계시죠. 이 상황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현대인의 성경 번역으로 6절과 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은 먼저 읽어주십시오. 시작.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옳은 일을 했다면 왜 내가 내 예물을 받지 않겠느냐? 그러나 내가 옳은 일을 하지 않으면 죄가 내 문 앞에 도사리고 앉을 것이다. 죄가 너를 다스리고 싶어 하여도 너는 죄를 이겨야 한다.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화를 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얼굴을 찡그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애물을 받지 않으신 이유가 나옵니다. 7절 초반절을 보시면은 네가 옳은 일을 했다면은 왜 애물을 받지 않았겠느냐? 이 말인즉슨 네가 옳은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애물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옳은 삶을 살아가지를 못했습니다. 애물이 문제가 아니라 애물을 드린 사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않으셨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나는 가인과 같은 예물을 드리지 않을 거야. 아벨과 같은 그런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손에 들린 예물이 어떤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예물을 들고 나가는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냐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일주일 동안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관심보다는 주일날 됐으니까 그저 예배에 나와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까?
어떤 옷을 입고 나올까? 어떤 방식으로 예배를 드릴까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사람이 중요한데 예물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하지만 정성을 다해서 주일날 모여서 지성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가인과 같이 어그러진 길, 죄악의 길로 일주일 동안 걸었다면, 죄를 뉘치지도 않았다면 그런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은 절대로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두루마기 먹자방에 한 분이 질문을 해왔습니다. 그날 말씀이 이 말씀이었죠. 함께 디모데전서 4장 8절을 읽겠습니다.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여기서 경건 훈련이 무엇인지를 저에게 문의를 해왔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참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말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은 과연 무엇일까요? 주일이 되었어요. 단정 옷을 입어야 되겠죠. 성경책을 가지고 와야 되겠죠. 그리고 예배당에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교제하는 것이 경건한 예배라고, 경건한 삶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는 어떻습니까? 목회자는 가운을 입고 앞에 나와서 그리고 종도 흔들기도 하고, 앞에서 성가대가 있는 경우에는 성가대도 거룩한 옷을 입고 악기에 맞춰서 거룩한 노래를 부르고, 그렇게 하는 것이 경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일 예배 시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참석하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위는 경건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은 제가 경건에 대해서 영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godliness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과 같다, 하나님답다. 이것이 경건의 뜻입니다. 거룩한 옷을 입는 것이 경건이 아닙니다. 거룩한 노래를 부르는 것이 경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경건입니다. 저는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경건은 하나님다움을 뜻합니다. 사람은 사람다워야 되고 사람같이 살아야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다운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경건한 성도를 볼 때, 저 사람을 보니 우리와는 다르다, 뭔가 하나님을 보는 것 같다 라는 평가를 받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같은 그런 삶이 되도록 훈련하는 것이 경건 훈련이라 할 수 있다고 제가 답을 해주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그 식사 가운데,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하자 자기가 아는 목사들은 술을 잘 마신다라고 저에게 말했던 그 사람을 이제 두 번째로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녁 식사 자리에 앉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제 잔에 술을 따르려고 합니다. 그러자 그때 저에게 말씀했던, 목사들도 술을 마신다라고 얘기했던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분은 목사님이에요. 술 안 먹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은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목사들도 술을 잘 마시고 밤새도록 고스톱을 치고 논다라고 말씀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아는 목사는 이런 목사였습니다. 자기네와 똑같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만나고 나서 이 사람이 생각하는 목사에 대한 기준이 변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목사는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이다. 목사는 밤을 새워서 고스톱을 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목사에 대한 관점이 변했습니다. 자, 목사나 집사나 장로나 권사나 일반 형제자매나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똑같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저만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여러분도 똑같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목사나 집사나 장로나 단지 은사가 다를 뿐이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누가 더 좋고 누가 더 좋지 않고 구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삶은 목사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장로도 살아야 되고 집사도 살아야 되고 권사도 살아야 되고 방금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똑같이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다운 삶, 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주위 사람들은 여러분을 어떻게 호칭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주위 사람이 여러분을 호칭할 때 여러분은 술을 마시는 집사입니까? 아니면 밤새도록 고스톱을 치는 장로입니까? 아니면 자기네들과는 무엇인가가 다른, 이 세상에는 살고 있지만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마치 예수님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런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삶입니까? 제가 설교 때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 술을 먹는 것이 죄를 짓는 것이냐 아니냐로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술을 먹고 먹지 않고는 죄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구별됨의 문제이고 간증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가인에게 죄의 다스림을 받지 말라고 하셨듯이 술을 마시는 사람은 술이 그를 다스리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말씀에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술을 마시는 사람은 술이 그 사람을 다스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은 성령께서 그를 다스립니다. 이렇게 제가 말을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을 마시지 말라는 구절은 없잖아요.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하죠. 자, 죄인을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이 죄인입니까? 죄를 한 번 지으면 죄인인가요? 아니면 죄를 100번 지어야 죄인일까요? 죄를 100번 지은 사람도 죄인이고 죄를 한 번 지은 사람도 반드시 죄인입니다. 술을 과연 몇 밀리리터를 마셔야지 술에 취하는 것일까요? 술은요, 조금만 마셔도 술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기분이 좋아지고 어지러워지죠. 이것은 곧 술이 이 사람을 지배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기억을 잃을 정도로 술을 마시지 않았어도, 토할 때까지 술을 마시지 않았어도 술을 조금만 마신다 할지라도 이미 술의 다스림의 영역 안에 이 사람은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곧 술에 취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성령에 취하라고 하셨지 술에 취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다시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약간 이해를 못하시는 대목이 있을 거예요.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죠. 제가 이 사진을 구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어떤 소녀가 문을 열고 있는데 오른쪽에 뭐가 있습니까? 호랑이가 있어요? 네? 사자인지 모르시는가 본데 사자예요. 아마 사자를 못 보신 것 같은데 엄청나게 큰 사자가 있습니다. 자, 이 소녀가 문을 열고 있는데 사자가 웅크리고 앉아 있습니다. 이제 이 사자가 웅크리고 앉아 있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라는 말씀은요, 먹잇감을 한 입에 삼키기 위해서 웅크리고 앉아있는 사자의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런 무서운 상황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서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한번 상상을 해 보시죠. 여러분의 마음 문이 있습니다. 그 마음 문을 열었을 때
죄라고 하는 무서운 사자가 여러분을 삼키기 위해서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고 웅크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은 그 사자를 맞이하기 위해서 죄의 문을 열어주겠습니까? 사자가 여러분을 삼켜버릴 것인데. 가인은 선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악을 행하는 자였습니다. 요한일서 말씀에서도 분명히 가인은 악한 마귀에게 속했고 그 행위 자체가 악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인의 재물 문제가 아니라 가인 자체가 문제였다는 뜻입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은 만일에 가인이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이 땅에 속한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다면 하나님은 누구의 제사를 받으셨을까요? 물론 가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상징하는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릴 일도 없었겠지만은 만일에 혹시 가인이 양으로 제사를 드렸다 할지라도 가인 자체가 악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인을 받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의 손에 들려진 양이 비록 합당한 애물이라 할지라도 그는 악한 마귀에게 속했고 그의 행위는 악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에 나올 때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나옵니까? 헌금을 들고 나오고 성경책을 들고 나오고 예배를 들고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악한 자에게 속했다면 우리가 일주일 동안 악한 길로 행했다면 그리고 그 죄를 뉘우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무리 선량한 아무리 경건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을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이제 8절 말씀입니다. 가인이 드디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들에 있을 때 가인이 아우 아벨을 쳐 죽여버립니다. 8절 초반절은 이것도 약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아우 아벨에게 가인이 말을 했다고 하는데 무슨 말을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성경책을 있으시면 펼쳐보십시오. 제가 화면에 띄워놨는데 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앞에 4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4번. 그리고 성경책 밑에를 보시면은 거기에 대한 각주가 있는데 4번은 이런 말씀입니다. 고대 역본들에 의하면 우리가 들에 나가자가 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사마리아 역이나 그리고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 이런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메추엘리의 주석에 의하면은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가인이 아우 아벨을 죽이기 위해 그를 유인하여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들로 데리고 나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람역 성경의 그 부연 설명에 따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인은 장차 올 심판도 없고 내수도 없다고 주장하였는데 아벨은 형의 말에 반해서 진리에 관해 대답을 하자 이를 빌미로 동생을 쳐 죽였다라고 아람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인의 살인은 이로 볼 때 과실이 아닌 미리 준비를 한 고의 살인이었습니다. 가인이 동생을 살해하기 전에 하나님은 7절에서 이미 가인에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가인 안에 이미 죄가 가득함을 보시고 제발 죄에게 다스림 받지 말고 죄를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까 화면에서 본 그 소녀와 같이 가인은 결국 그 죄의 문을 삐끄덕하고 열고 그 앞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죄에게 삼켜버린 바가 되어서 죄의 다스림을 받아 아벨을 쳐 죽여버렸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이 죄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었을 때 이미 잉태가 되었습니다. 선과 악의 기준은 사람이 정할 수가 없습니다.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정하셔야 되는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하지만 그의 부모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자기들이 선악에 대한 기준을 정해버렸습니다. 내가 옳고
너가 틀리다는 그런 말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부모의 죄를 따라서 출생한 가인이 볼 때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은 여호와는 틀렸습니다.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자기의 선악과의 기준을 따라서 여호와가 틀렸고 자기가 맞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선악의 기준을 따라서 내 동생 아벨은 틀렸고 내가 맞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선악과의 기준을 따라서 저 녀석은 죽어야 되고 나는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3장에서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잉태된 죄가 4장에서 집행되고 살인으로 실행이 되었습니다. 죄는 확대가 됩니다. 죄는 영향력이 있고 확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죄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죄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죄악을 끊지 못하면 그 죄는 여러분의 자손에게까지 확대가 되고 실행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잘못됨을 책망하시고 돌이킬 기회를 주셨지만은 가인은 그 기회를 거절했고 살인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매일 말씀을 통해서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옳은 일을 하라고 하신 같이 우리들에게도 매일 옳은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저는 옳은 일을 할 수 없답니다.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옳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데 여러분은 할 수 없다고, 여러분은 못한다라고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옳은 일을 하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것을 할 힘을 주신다는 그런 약속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저에게는 옳은 일을 할 그런 힘이 없지만은 하나님은 저로 하여금 이 길을 걸을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저는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함으로 옳은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듣고 동의하는 것으로 끝나지를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까지 포함되어야지 그게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잡도록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저는 기도하지를 않습니다. 이런 기도의 명점이 무엇인지 아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말씀 붙들지 못했을 때, 이렇게 기도했는데 악에게 빠졌을 때 그 책임이 자기에게 있건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아침에 말씀을 붙들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왜 저를 안 붙들어 주셨습니까? 왜 제가 죄를 짓게 놔두셨습니까? 환경이 이렇지 않습니까? 제가 거짓말을 하고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도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저 형제도, 저 자매도, 저 장로도, 저 목사도 다 저렇게 거짓말하고 죄를 짓지 않습니까? 세상 살아가는 게 그러는데 환경이 그러니 주님도 제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을 제발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하지만요, 주신 말씀을 붙잡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책임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경고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책임은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악에게 빠지지 않고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니에요.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가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행해야 된다. 네가 돌이켜야 된다. 선을 행하고 악에서 떠나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일도 전혀 아닙니다. 내가 직접 옳은 길을 걸어야 되고 내가 직접 죄를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옳은 일을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렴. 혹은 너는 죄를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금식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스리면 되는 것입니다. 어저께 제가 아는 목사님이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해왔습니다. 이분은 당뇨로 인한 안과 질환이 있었는데 8월 3일 날, 내일이죠. 안과 치료를 받게 되었으니까 진료를 잘 받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해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목사님이 당뇨로 인한 질환으로 불편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한국으로 불러주셔서 진료를 받게 해주셨으니까 주님께서 진료하는 의사와 함께 해주셔서 정확한 원인을 찾아내고 적합한 치료를 통해서 완치될 수 있도록 의사에게 지혜를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왜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냐면 저는 이 목사님을 치유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기도로서 단지 이 목사님을 치료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옳은 일을 하거나 옳은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죄를 짓거나 죄를 짓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할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어떤 길을 걸을 것인지 택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책임도 본인이 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옳은 일을 하지 않으면 죄가 내 문 앞에 도사리고 앉을 것이다. 죄가 너를 다스리고 싶어 하여도 너는 죄를 이겨내야 된다. 옳은 일을 하지 못하고 죄를 지으면 안 되겠죠.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옳은 일을 하지 못했을 때 경고를 하셨습니다. 옳은 길을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는 것도 안 되지만은 죄를 지었을 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옳은 일을 하지 못함을, 죄를 지었음을 말씀을 통해서 경고로 들었을 때 하나님의 경고를 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잘못을 깨달아서 죄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말고 그 죄를 이기고 다스리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회개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여러분을 다스리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죄를 다스리기를 원하십니까? 이 말씀에 따라서 이 말씀에 순종해서 죄를 다스리는 성도로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문 앞에 죄가 웅크리고 이빨을 날카롭게 하고 삼키려고 하는데 죄에게 마음을 문을 열어줘서 그 죄의 다스림을 받아 가인과 같이 아벨을 살해하고 이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그런 가련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창세기 4장에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매일 아침 우리 외신에 있죠. 심푸더지아 그리고 두루마기 먹자방 그리고 성경 일터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제 새로운 8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 달도 여러분의 마음의 문 앞에는 죄가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을 삼키려고 웅크리고 있을 것입니다. 죄악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고 주지 않고는 여러분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매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의의 길을 걸어가므로 죄를 다스려 영생에 이를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지만은 가인과 같이 그 경고를 들었지만은 죄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므로 가인과 같이 멸망에 이를 것입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았다면 이 시간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죄악 가운데 살아온 것이 잘못된 것이지만
더 잘못된 것은 죄악된 것이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것이 더 잘못된 것입니다. 이제 찬송가 255장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회개의 자리로, 죄사함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흉악할지라도 주님께 나오면은 눈과 같이 쉬게 해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가인을 계속 설득하셨던 하나님과 같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서 매일 말씀을 통해서 악한 죄를 벗으라고 하십니다. 우리 같이 이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악을 벗어버림으로 죄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아닌 죄를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의의 길로, 행복의 길로, 영광의 하늘길로 모두 다 함께 가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